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너무나도 귀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은 참으로 마음이 고와. 저 사람은 참으로 마음이 좋아. 저 사람은 마음이 착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유행가 중에 남진 씨가 불렀던 마음이 고와야 라고 하는 노래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은 우리 남진 씨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소강성 목사님 교회의 장로님이신 이 남진 씨가 불렀던 마음이 고와야지, 이 가사를 보면 새까만 눈동자의 아가씨, 겉으론 거만한 것 같아도 마음이 비단같이 고와서 정말로 나는 반했네. 마음이 고와야지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이렇게 가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해활천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해활천공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고 우리의 마음은 하늘처럼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해활천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마음이 또한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만족을 느낍니까? 그 넓은 마음, 그 높은 마음에 아직까지는 채워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도 모자라, 아직도 모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높은 주의를 가졌습니다. 그 주의를 가졌는데 그 주의를 가진 것 가지고 만족하지를 아니합니다. 더 높은 자리, 그것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문제. 정말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아름다워야 되고 마음이 순결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결국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축복은 마음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보화는 마음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이잖아요. 어느 것도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보화를 가지고 2000년이 넘게 쭉 내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1152회가 나오고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1152회나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마음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마음이 청결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상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산상순을 제가 쭉 말씀을 보니까 3절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는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화평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 다 무엇일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러한 모습,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무엇인가 담이 막혀 있음으로 인하여 해결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는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가장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몸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사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첫 번째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낮춘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형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형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모르페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자비성,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성품과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님도 이것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성자 되시는 예수님도 성부 되시는 하나님의 이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에 바로 원래 하나님의 형체를 지니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본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형체,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의 영원성,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아담, 그 첫째 아담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바로 신이 사람이 되고자 내려오셨던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죠.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하였고 신이 사람이 되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낮아진 모습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아니 하나님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겸손의 극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모습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 내가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형체, 본체를 내가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첫째 아담의 모습과 같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석과 다크에 있는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였는가 하면, 겸손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인간입니다. 죄인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내가 잘나서 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말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일부러 분단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생기고 돈 많고 무엇인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존경받을 대상이지만 초라한 모습, 돈 없는 모습, 환경이 참으로 좋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 이런 사람들은 무시해버리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낮은 자들과 함께 하였던 그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 마음속에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었는가 하면 바로 자기를 비움입니다. 낮춤과 비움은 별개가 아닙니다. 비움 없는 낮춤은 한낱 허례허식이요 위선일 뿐입니다. 참 낮아짐은 언제나 자기의 비움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라고 하는 거지요. 먼저 내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나쁜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나쁜 것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욕심이며 두 번째 교만입니다. 욕심과 교만을 비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고 또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하여서 새벽 시간 설교문을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 교만으로 인하여 욕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다 패망하는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왜 멸망하였는지에 관하여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교만과 욕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넓은 마음이 채워지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채워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더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간이 교주가 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교주가 되게 되는 순간에 그는 멸망자입니다. 교주가 되는 순간에 인간이 어떠한 신의 반열에 자기가 오는 것처럼 착각할 때 그것은 멸망자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자.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절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욕심이 아니라 비움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비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를 하면 나눔입니다. 나눔. 비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눔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것을 나누는 것이 비움입니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재능이에요. 이것을 비워 누구에게 줄 때에 그 사람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비움, 이것이 나눔이 되게 되고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금 비움이 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질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 참으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항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비우며 나눌 때에는 참 행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내 마음을 비워 그들에게 진심을 전하여 주면 그 나눔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가 위로함을 받고 새 힘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 비움의 모습을 가지고 나눔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배고파한 무리들을 보았을 때 무엇인가 그들에게 나누어 줄 것인가? 치료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무엇인가 그들에게 나누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참 나눔을 그들에게 베푸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끔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바로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마음은 철저한 순종에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기도를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자기가 이제 내일이면 저 빌라도에게 끌려가게 되고 끌려가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끝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될 텐데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요. 저는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토요일 저녁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묵상하며 늘 이러한 마음이 저의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되는데 다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내일도 한 20명 정도 우리가 예배 순서자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 속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알아요. 오늘도 한 20명 이내로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내일 모일 인원이 20명 정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여도 마음이 착잡해요. 아르니까 온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텐데 20명 정도 모여서 예배 드릴 것 생각하면 마음이 착잡해요. 아니 그것도 마음이 착잡한데 여러분 내일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닥칠 거라고 하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것을 아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나도 그 마음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아픔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무엇에 대한 순종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악에 대한 순종이냐, 선에 대한 순종이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항상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순종하고 저것도 순종하고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절대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을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잡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 위하여 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말고도 함께 왔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검을 들고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귀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향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악에 대하여 순종하기를 원해요. 정말 죄에 대하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마귀에 대하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대하여서는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유명한 목사님은 아니지만 여자 목사님이신데 최수련 목사님께서 쓴 시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를 닮자 최수련.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완전한 사랑의 본체이신 주님 앞에서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깨닫게 된다.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믿음의 단계를 오르면 오를수록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법.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마음을 비우고 주님으로 채워야 한다.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겉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힘입어야 할 것이다.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남을 위해 희생의 삶을 사셨던 주님, 그 주님 가신 길을 걸으며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삶 가운데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이 글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고 그 닮은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연말을 잘 정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 자기를 모든 것들을 비우시는 예수님의 모습,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 아름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므로 인하여 우리 직사하는 교회가 주님 모시기 가장 아름다운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